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공기를 좀 1도 좀 낮추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즉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여 날마다 성화의 도상에서 달려가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무렵에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백박에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이죠. 그쪽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도 풀어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이 왜 풀어가느냐 그렇게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쓰신 다음에 돌려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만은 나귀 주인이 말한 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나귀 등에 겉옷을 펴서 이렇게 두니까 보통 말이나 나귀나 이런 걸 타면은 직접 이제 짐승 털에 이렇게 앉으면은 또 이렇게 배기고 힘들고 하니까 그 안장하는 거 있잖아요. 안장. 그런 걸 대신에 이제 옷을 이제 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시고자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옷을 펴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이미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그냥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서 뭐 호산나 호산나 마냥 즐겁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세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하는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호산나 호세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거. 그래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종려나무라는 말을 가져가는 말은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나무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두 가지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죠. 왜 상징적인? 하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공생의 끝날 무렵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입성하실 때 있었던 두 가지 상징적인 일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거든요. 환영이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환영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때에 우리의 다른 자세를 이렇게 나름대로 잘 갖출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내면적인 의미가 뭐겠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시면서도 우리는 흔히 이러잖아요. 뭐 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너에게 주면은 이렇게 뭐 선물 하나 더 써 주면서 왜 이렇게 한다시 좀 이렇게 어떤 면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뭐 이러면서 베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최고의 작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 놓고도
그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해 하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이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선악과 나무도 만들지 말고 무조건 내 말하는 대로 해 따라해 너는 로봇이야 내가 막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으실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진정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적어도 상대에게 내 의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내가 바라는 데서 이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 땅에서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에게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지막 거대한 프로젝트,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거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종려나무 가지를 건드는 그 무리들에게 엄청난 잘 꾸민 군마를 타고 겨선 장군처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대단한 위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귀도 한 번도 누구든지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도 왜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는 말보다 적거든. 굉장히 작아요. 키 큰 사람, 다리 긴 사람은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질질 끌려요. 근데 그나마도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 의미가 뭐냐? 대단히 겸손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실진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받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능력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위세를 부리고 그것을 마치 무슨 명예있냐 여러 사람들이 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그렇게 턱을 높이든 예수는 나처럼 믿어야 돼. 조금 약한 사람들 보면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정죄를 나발총처럼 쏴대는 그런 교만한 것을 하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입성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이 성품을 너희도 받아라, 본받아라. 너희가 진정 구원의 길을 가고자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겸손해라. 겸손해. 그리고 또 하나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영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 평화. 평화. 샬롬. 군마는 전쟁을 상징하지만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비둘기, 평화. 어린 나귀. 예수님이 다신 어린 나귀.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밑도 끝도 없는 경쟁, 소위 말하면 레드 오션, 붉은 바다에 내쫓겨서 끊임없이 책찍찍 당하면서 싸워 경쟁에 상대를 밟아 눌러야 돼. 여기에 길들여져 있잖아. 꼭 냥는 게 뭐야? 이긴 게 승리하는 거야. 어쨌든 상대방을 끄자고 내고 내가 그에 올라타고 밟아뭉기고 욕을 하든지 무력을 쓰든지 혈기를 쓰든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소 같은 언어를 쓰든지 해서 상대방을 여지없이 무찔러야 됩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가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건건 싸움질하고 사사건건 문제 일으키고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혈기를 부리고 끝없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쑥불쑥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시장 바닥에서도 일어나고 나라를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도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어디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같이 끊임없이 내 자신 내 심령에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 샬롬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힘써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노력해요.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세상의 모든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 마음이 들레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파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없이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나. 그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닿는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세상 유혹을 따라서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남새끼를 다른 것은 바르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내가 세상에 복음을 준다 할지라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전할 뿐이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 믿고 저와 영육간에 잘 되었다. 그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행한 일들 그 모든 것이 무슨 나의 자랑이냐. 오히려 내가 겸손해야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내 성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성격 성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을 닮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짓는 사람, 평화를 다듬는 사람, 평화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게 된 유래가 어떤 때부터 하면은 BC 164년경에 그 유다의 마카비가 그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에 들어왔어요. 이 시리아에 들어온 내력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내분이 생겨서 두 패가 갈라졌어요. 그 두 패가 갈라져서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그 터전이 어디였느냐? 팔레스틴이었어요. 지금 유대 땅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 편도 들었다가 한 사람 한 편은 저 편도 들었다가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는 애국 편으로 더 자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4분 오열되니까 그때 시리아,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지요. 수리아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대를 침공했어요. 침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어요. 뭐 무지무지하게 그런 압박을 가했어요. 수리아가 그 틈을 탔어요. 그랬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수리아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단체가 자기가 위세를 준비해서 이게 그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서 5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유다가 제일 강성이었어요. 제일 강성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카비 유다를 다른 말로 마카비라고 해요. 마따디아의 아들 5명 중에 유다라는 말. 이 마카비가 주도를 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대동단결하고 수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수리아도 싸워서 마카비 정도는 싸워서 물리칠 수는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정세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지만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불똥이 튈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쯤에서 물러나자 그래서 사실 수리아가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자기가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노력도 있었지만은 국제 정세상 수리아가 물러나는 그것이 마주 맞닥뜨렸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마카비가 저 수리아를 물리쳤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마카비 유다와 함께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환호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종려나무를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실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인데 대추야자는 굉장히 옛날부터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 사막 같은 데, 길 같은 데 가다가도 대추야자가 키가 커서 멀리서 보이면 저게 사막이다, 삽길이다. 그래서 대추야자는 이파리가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늘도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깨가지고 물도 먹고 열매가 다 고만데 대추야자가 먹으면 배고픈데 허기를 쳐. 배고플 때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힘이 없을 때 달콤한 거 좀 먹으면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존귀한 나무로 그 팔레틴에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년 동안에 병자도 고쳤지요. 많은 것을 가르쳤지요.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 천국이 있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 병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랬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학경에서 우리를 독립시킬 마카비처럼 독립시킬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 배고픈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당면 과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대부분다. 이 땅에 뭐 잘 되는 거, 병 낫고, 돈 잘 누리고, 출세하고, 이 땅의 문제, 그 많고 많은 문제, 그걸 해결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독 공부에 거의 설문조사를 했더니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가 3%밖에 안 돼요. 97%는 이 땅의 문제,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땅의 문제도 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을 왜 믿노?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라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종교 쇠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미신 종교, 토테미즘, 샤머니즘 하는 거, 점치고, 돌, 바위 가까 절하고, 큰 나무인데 절하고 비는 거. 지금도 불교 같은 데 가면 약사열애 같은 동양에서 제일 큰 부처, 돌 부처 만들었고, 그거랑 절하고, 약사열애 같이 절하면 병난 각바위 가서 절하면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고,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가 세상 우상 종교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를 이렇게 걷는 목적은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사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마카비가 수리아를 물리쳤듯이 예수님도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영했던 겁니다.
이 환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섬김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종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해 와야 되는 건 내 자신이야. 왜 믿느냐 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에 안길 구원 천국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떼고 잘 입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소위 말하면 수구광명 유호도 고정명 이 5가지 복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종교주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팔까? 왜 군중들은 종교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을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것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야. 이것을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이 종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굴림하는 자세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정에도 평화, 내 직장에도 내가 가면 평화가 돼.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내가 가정, 내 가정도부터 시작해. 내 자신은 문제 없습니다. 내 자신 속에 사도 바울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싸운다. 내 속에도 평화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움밖에 일어나요. 죄 아래 새 아래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뜻이 안 맞고, 느낌이 안 맞고, 목적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안 맞는가 안 맞는가 투성이에요. 우리 마을도 그래요. 이 대구 도심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80억 인류가 다 그래요. 이게 죄 아래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쨌거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내가 하는 일터의 평화를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샘솟게 만들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막 목까지 올라오죠. 이건 뭐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활화산이 타오르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꽉 눌리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주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평화가 임하면요,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고, 그 다음 넘어 하나님의 보좌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켜켜이 쌓이는데요. 내가 나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가 너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야 돼.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처럼 평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평화를 만드는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속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서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수준 낮은 믿음, 천박하기 그지없는 믿음,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기복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판판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당하고 시험당합니다.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그렇지 맞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그런 예수 믿으면 뭐해? 달콤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듯이 콕콕 찌르면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지 아무리 날고 끼고 사실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무슨 달란트를 받고 무슨 은사를 받고 별것 다 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쯤에 꼭 하나쯤으로 말해요.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편없습니다. 목사라고 뭐 별거인 줄 아세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당면 과제를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주 잘못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정말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종려나무 과제를 흔드는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차별화되어서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와 어린 나귀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셨으니 이 종려주일에 다시 가르쳐 주신 걸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평화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아버지 공색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줄다름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절히 호산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0